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에게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수호신의 이름입니다. 벨은 풀이하면 주인,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들의 아버지로 여겼던 엔릴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주어졌던 이름이었는데 주전 1800년경에 쓰여진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기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의 주인공이고 바벨론 성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는 마루둑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엔릴이라고 하는 그런 신에게 주어졌던 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중에 마루둑에게 옮겨간다 이거죠. 재밌죠? 어떻게 신의 이름이 이렇게 옮겨 다닐까요? 그죠? 더 강력한 신이 나타나면 그 신에게 이름이 옮겨간다. 아주 재미난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벨신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벨신이요 왕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느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느보는 지혜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바벨론으로부터 약 12km 떨어져 있는 보르시파라고 하는 지역의 수호신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느보신이여 나의 상속자를 살펴주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폴라살, 나보니두스 등의 이름들은 다 이 느보 또는 나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신의 이름에서 그렇게 유래된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에 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왕의 이름에 느보라고 또는 나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신이 이 바벨론에서 굉장히 그렇죠. 아주 강력한 그런 신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은 해마다 이렇게 신에 대한 축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옮겨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옮겨갈 때에 뭐 왕과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막 그 신을 경배하고 뭐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반대로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겠죠. 그럼 피난을 가게 되면 뭐 수레에다가 짐도 싣고 그리고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은 또 싣고 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거기 뭐가 실리겠습니까? 바로 이 벨이라고 하는 신도 실리게 되고 느보라고 하는 신도 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무거워서 짐승은 지쳐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로는 뭐 이렇게 크기가 막 5m도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무거운 벨신 이런 느보신 같은 것들이 또 거기에 실리면 짐승들이 어떻게 된다? 헉헉거리고 더 힘들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이라면 특별히 수호신이라면 어때야 합니까?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나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고 나니까 오히려 짐승들이 힘들게 신을 싣고 가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신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보호하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1절과 2절에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사람들은 우상을 한 곳에 둡니다. 그러면 우상은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 옮겨지기까지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스스로 움직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장식용 조각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면 그 우상들은 그들의 등에 업혀져서 같이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을 도대체 왜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야곱이 왔던 아람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아내 라헬이 그 가족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그저 도둑질해서 그래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갑자기 도망친 것을 알게 된 나반이 사미끼를 쫓아와서 그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좀 뭐 이렇게 가부간에 좋든 싫든 야곱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엄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만나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못하고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왜 내 신을 훔쳐갔냐 그런 거죠. 왜 내 신을 훔쳐갔냐? 무슨 얘기냐? 나는 훔쳐간 적도 없고 우리 중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 만약에 누구든지 발견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좋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야곱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껏 뒤져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라반이 막 이 사람이 사는 장막도 들어가고 저 사람이 거하는 장막도 들어가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라헬의 장막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헬이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해가지고 드라빔을 자기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고 거기에 딱 앉아서 치마를 싹 가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지금 마침 경수가 나서 어떻게 일어서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니 뭐 딸이 그런다는데 뭐 일어나라고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밑에 숨겨진 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야곱이 거 보라고 내가 뭐라 그랬냐고 왜 우리를 도둑놈으로 뭐냐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저 창피만 당하고 가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빔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요놈이 신입니다. 그죠? 신인데 도둑질해 가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낙타 한 장에다 딱 놓고 여인이 엉덩이를 깔고 앉았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죠? 뭐 신이 그래요. 여러분이 신 같으면 여자가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죠? 반쯤 죽여놓든지 죽이든지 그래야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라헬이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거죠. 아니 지가 도둑질해 오고 낙타 한 장의 밑에다가 감추고 깔고 앉았는데 그 신을 또 섬긴다. 이게 참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저희 집 주변에 새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인도 뭐 그냥 중국 사람도 있고 또 뭐 베트남 사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우상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잔디밭 같은 데 보면 뭐 이상한 뭐 배불뚝이 그런 거 있죠. 왜 베트남 거기 뭐 음식점에 가면 뭐 그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을 줍니까? 비 오면 흙탕물을 튀어가지고 얼굴까지 흙이 튈 거고 눈이 꽉 덮여버리면 머리 꼭대기까지 덮여서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근데 그게 복을 준다고 거기다 세워놓고 있단 말이죠. 참 재미난 거죠. 그렇죠? 움직이지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을 준다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고 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신에게 빌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우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웠는데 계속 번번이 패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자.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죠.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면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상징이니까 하나님도 끌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끌고 나가서 우리 대신 싸우게 하자 그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끌고 나가서 제일 앞에다 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내가 니들한테 끌고 다닐 신이냐? 나는 안 끌려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누구한테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옛날에 무슨 공포 영화 있으면 십자가 딱 붙들고 십자가 하면 악기가 물러가고 거짓말 치지 말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딴 하나님인 줄 아냐? 하나님이 웃으신다고요. 언약궤도 빼앗기게 했는데 무슨 십자가 들고 믿음도 없는 것들이 십자가 그러면 뭐가 물러갑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진짜 나오더라고요. 괴기 영화에. 십자가 하고 신부가 외치는데 그냥 몰아쳐가지고 신부를 완전히 죽여버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쩌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자, 그렇게 언약궤가 빼앗겼단 말이죠. 근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엔 다곤 신전에 넣었는데 다곤이 머리가 끊어지고 팔이 끊어져가지고 몸뚱이만 남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냈더니 거기 이제 악성 종기가 나고 해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왜 이걸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드냐? 다른 곳에 또 보내자. 다른 곳에 보내니까 또 거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몇 번 일어나면서 결국은 야,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노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려고 그렇게 국경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종을 만들고 베세메스에 우는 소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울지 않고 계속 울면서도 계속 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되돌아오면 이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근데 이 베세메스 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송아지, 금방 난 송아지 때문에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가가지고 이스라엘 국경에, 그렇죠? 가서 그렇게 멈춰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세메스 소가 그렇게 울면서 왔는데 그 소를 또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소는 참, 여기 소띠 있으십니까? 예, 소는 참 대단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실 수 있고,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당신이 임재에 있는 언약궤를 돌아오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은 바벨론이 섬기는 벨과 느보와 같은 신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다니시는 분이시지만, 우상들은 사람의 품에 안고 다니든지 사람의 등에 짊어지고 가든지, 너무 무거우면 두 사람이 이렇게 들것에 해가지고 거기다 싣고 가든지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지만, 우상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인간이 보호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섬기더라. 아주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향해,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은 이스라엘은 배에서 태어날 때서부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안긴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 그렇게 태에서 남으로부터도 하나님께 안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돌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돌봤던 부모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리고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니죠. 이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장가가고 또 자기들도 자녀들 낳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부모가 많이 늙어서 거동이 어렵게 되면 그 부모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자식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식이 부모를 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도 품으시는 분이셨고 젊었을 때도 품으시는 분이셨고 늙었을 때도 품으시는 분이시다. 왜요? 인간은 늙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는 분이시다. 인간은 어느 때는 보호하지만 어느 때는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보면 내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와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마음이 변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듯이 우리 신이 저 나라의 신과 싸워서 졌네? 이제 신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우리 신이 늙었나 봐. 그러면서 신을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작정 속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일을 허락합니까? 이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늙을 때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한마디로 세상 어떤 신들과 어떤 보호자와 비교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그리고 실패 가운데서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가 가진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46장 6절로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털어서 또 자기 은을 달아주어서 그래서 이 도금장이에게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것들을 어깨에 메어다가 자기 신당에 두고 그렇게 경배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능히 움직이지 못한다. 사람이 움직여줘야 움직인다. 그럼 그것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할 수 있는가? 응답할 수 없다. 그것에게 나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이 우상들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그리고 기사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미래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인데 8절로 10절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8절로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반역하는 마음이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희를 어릴 때부터 품고 안고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일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섬기던 이방신들을 배설물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어려운 것들이 뭔지 아세요? 예.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신이 덧날까 봐 예수를 못 믿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귀신을 섬겨왔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덧날까 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한 과장쯤 되고 이분은 이제 이게 식당에서 일하는 이제 아주머니였는데
제가 또 얼마나 또 그냥 집요하게 했겠습니까? 그냥 막 집요하게 하니까. 그래서 막 성경책도 주고 이제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초청날 보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안 왔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봤더니 왔대요. 왔는데 뒤에서 앉아 있는데 이게 막 몸이 오돌오돌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덧나가지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귀신 무서워가지고 그냥 잠깐 있다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귀신이 덧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기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대장부처럼 에이 니까진 놈들 그러고 내던져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귀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예수 믿는데 무당이 구출 못해요. 그렇죠? 구슬하던 이 무당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굿이 안 된다고 여기 예수 믿는 애 있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무서워해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무슨 그깟 신들 가지고 그렇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돌이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적 일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라.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라고 마음이 지쳐올 때에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하실 것이다. 과거에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했으면 나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저는 망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으면.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된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과거를 기억해라. 그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이 옛 것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꼭 마치 단수처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억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행하셨는지를 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먼저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미리 말씀하신 일이 성취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이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네? 네? 이런 재앙들이 그렇죠? 엄청난 재앙들이 있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거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 미리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일을 먼 장래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보내신다고 하는 사건들도 이미 오래전에 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분이 죽으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뭐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잖아요. 근데 뭐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 잠깐 인구 조사하는 것 때문에 가가지고 거기서 난 줄 모르고 그저 그냥 나사렛에서만 살았는 줄 알고 무슨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메시아가 되겠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11절, 13절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과 같은 강하고 빠른 정복자 고레스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도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고레스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것인지 안 나타날 것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고국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랬으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죠. 그런데 실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도 다 돌아가지 않더라 이거죠. 그렇죠? 거기 이미 뿌리가 내렸고 장사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내가 왜 거길 가? 거기 가면 집도 없고 다 부서져 있고 거길 내가 왜 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거기 눌러 살 거로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는가? 12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없으며 뜻은 고집스러워서 꺾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할 뿐만 아니라 공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도 완악해서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면 사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겠다라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마치 복음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완악하고 공의와는 거리가 멀면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12절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내게 귀 기울여라. 돕기 어려운 고집불통들아, 나는 당장이라도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구원은 장기 계획이 아니다. 구원은 지체 없이 온다. 나는 이미 시온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 보면 내가 돕기 어려운 고집불통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당장이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 적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성경을 봐야 하고 읽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서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9장 2절 하반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누구를 돌본다고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도 찾아오시고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그러면서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니?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방식대로 따라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과감히 노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그 복을 누리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